자,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는지 서론 부분과 1, 2, 3, 4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왜 기록합니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죠.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요, 1장과 6장을 전반부인 1장에서 3장, 나 자신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1, 2, 3장, 4장까지 복습을 해보게 되면요, 1장에서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히고요,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2장에 보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십자가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변화된 삶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세우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가운데 4장,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4장에서는 마귀가 틈타기 쉬운 세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불화할 때, 또 미성숙할 때, 불결할 때 교회 공동체로 마귀가 틈을 타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길 때 우리는 불화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미성숙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이 간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수요일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언제 자라난다고요? 말씀을 배워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장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버지로 자라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불교를 이겨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의 옛 습관을 버릴 때 마귀가 틈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4장 후반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지체들에게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25절에 나와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 보세요. 4장 29절. 성경을 보시고 줄을 그으세요. 더러운 말을 해서 성령을 건심케 하지 말고요.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꾸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건심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는요, 말의 변화고요. 그 다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랫도록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가 있으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내가 수고한 것으로, 웨슬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대인관계의 삶에서는요,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4가지를 버리는 삶입니다. 4장 25절에 그런 적 버리고, 무엇을 버리는 겁니까? 자, 버리고는요, 헬라어로 깨끗이 썰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노함과 분냄, 혈기분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마음속에서 인색을 썰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원한을 풀지 않고 화해를 거부했던 마음을 썰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옛 성품을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 그리고 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또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다라고 4장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5장에 가게 되면요, 이제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5장 14절까지 설명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자,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 가운데 거하라. 자, 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의 줄을 그으셨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권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1, 2절에서 왜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아는 자가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불순종의 아들과 같은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 자, 그게 뭔지 3절부터 성경줄을 걷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어떤 죄악의 생활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쭉 3절부터 보게 되면 옛 사람의 찌꺼기,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탐심,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죠. 3절. 우리가 컵에 물을 따라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물컵이 누가 사용하지 않았는지 깨끗한지를 확인하고 담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뭔가가 있으면 그걸 다 깨끗이 비우고 치우고 나서 물을 담잖아요. 우리도 옛 사람의 찌꺼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세요. 저속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6절,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빛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을 잃고요,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갈 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둠을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자, 살라. 8절 이하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청년들 썸을 타거나 연애할 수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마음에 들게 할까?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 관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삶에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주님께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5장에서 우리가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 거하라. 두 번째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지혜 있는 삶인지 개인 생활에 대해서 고민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16절입니다.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방학이라고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또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 후회되어지죠.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7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뭡니까? 20절 이하인데요.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피차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순종입니다. 존중이죠. 서로 피차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이 이제는 개인의 삶의 변화를 넘어서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22절에 보게 되면요, 아내들은요,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경외라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존경이 필요하죠. 또 가정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영적 가장으로서의 삶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남편들은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요, 아내가 양식과 사랑에 배고프지 않도록 하고요, 또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에 보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도의 가정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습니다. 서로 협력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양보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하나로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자, 5장에서요,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가 실천해야 될 사항을 설명한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실천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절 이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자, 그리고 부모의 그러면 의무는 무엇입니까? 4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젊은 성도님들 가정을 보게 되면요, 함께 부부가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함께 섬기잖아요. 또 자녀들도 함께 와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서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종과 또 상전 사이에 실천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까? 6장 5절 이하,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듯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아멘. 이것은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에게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건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직장 다닐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장 생활의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전의 태도입니다.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자, 상전들은요, 위협을 그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고 화평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직장 상전과 종,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이고 책임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지 폭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당부하죠. 자, 바울이요, 에베소 공동체를 위해서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첫째는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실천 사항은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는데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르게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나안 7조속들,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과 탐욕, 탐심, 거짓, 게으름, 원망, 불평, 이런 것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내 생각과 감정,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직장, 사회 생활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의 영들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을 막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죄의 유혹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을 방해하고요,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 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에베소서 6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운동은요, 운동신경이 좋으니,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잘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운동신경이 비슷하다, 연습도 비슷하겠다, 그러면 누가 잘하느냐? 장비빨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비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요, 장비가 중요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장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로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줄을 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전신갑주에 줄을 긋고, 자, 볼펜이 있으면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뭐예요? 전신갑주는 뭘로 구성됩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의의 호심경,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의 신,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 그 다음 성령의 검. 이것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무장한 군대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요,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이 땅을 황폐하게 했던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을 향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 그리고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입니까? 싸움의 대상입니까? 싸움의 대상. 옆에 분들 보십시오. 성도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아멘. 남편에 대해서 자꾸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앵피리오. 주 안이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강할까요? 사단 마귀가 강할까요? 당연히 사단 마귀,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강하죠. 천사가 변질되니까 천사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귀 앞에, 어둠의 영, 악한 영들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게 되면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벌벌 뜨잖아요.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씩 TV를 보게 되면 이제 밀림의 동물들을 보여주는 프로가 있잖아요. 밀림에 보게 되면 물소떼나 또 하이에나 떼가 있습니다. 그럼 멀찍이 사자가 바라만 보고 있지 물소떼나 하이에나 떼에게 쉽게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왜요? 함께 있으면 비록 하이에나지만은 물소지만은 무섭거든요. 이때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겁니다. 왜 울까요? 자신만만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기 두려우니까 울음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무리해서 이탈되라는 것입니다. 혼자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겁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도요, 우리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뭉쳐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으로 뛰쳐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도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딸이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 세겜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품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요, 세상이 궁금하다고 자꾸 속회에서 뛰쳐나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뛰쳐나가면 안 되십니다. 속회 안에 잘 머무시고 교회 안에 잘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강건하자. 강건하자. 10절에 다시 한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요, 무기가 좋아도요,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이 부실하면요, 그 무기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싸움에 쓰기 위해서 군인은요, 강해야 됩니다. 아멘. 강해지려면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죠. 강한 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훈련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와 섬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수요일은 9시까지, 금요일은 11시까지 1시간씩 쉽게 기도하시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소예배실 낮으로 또 저녁으로 오셨어도요, 1시간씩 기도하시잖아요. 예배 마치고 땡 주기도문 하고 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한 군사를 만드는 내적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사님들이 오시면요, 꼭 가시고 나서 남기는 말씀이 요즘 이렇게 뜨거운 교회 보지 못했다. 아멘. 예전에 그렇게 뜨겁다고 소문난 교회들도 점점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한소망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장 18절에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기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네, 기도는요 영적 체력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로 성령 충만을 공급받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지 말고요 속도원들과 함께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혼자 싸우지 마시고요 다른 속도원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싫든 좋든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치러가게 됩니다. 마귀가 밀가부르듯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오늘도 9시까지 기도하는데 피곤해요. 자꾸 잡념이 떠올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기도 못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꾸 누군가가 미워집니다. 자꾸만 시기질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미워하게 하는 영, 시기질투게 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신경질이 나고요 혈기분노가 솟습니다. 혈기분노를 일으키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영, 원망 불평하게 하는 영, 의심하게 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두려움을 주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금과 기도로 이길 일을 몸부림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때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가지고 또 우리 발 아래 밟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2025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2시간을 통해서